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영적 능력과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규칙과 의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지만 오히려 지치고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갈망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당신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영성의 가장 위대한 증거이며 그 갈망은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님께 제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것은 제 안에 있던 거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을 채우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업가 여러분, 소중한 주부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언제나 불안하고 좌절하며 율법주의와 규칙의 속박에 계속 묶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없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규칙과 규제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율법과 속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주인이 되기보다는 노예가 되기를, 자유보다는 율법적인 규칙에 순종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은 당신을 그 육적인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주시어 하늘의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에 이끌리게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자발적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영광스러운 진실이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당신을 자유로 이끌지만 갈망 없는 공허함은 당신을 속박으로 이끌 뿐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10초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행하는 일은 영원에 영향을 미치며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의 열매는 당신 자신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심는 것은 무엇이든 10년 후에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선을 심으면 10년 후에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10년 후에 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10년 안에 그 죄가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왜 하필 10년일까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전,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주시는 은혜의 기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 시간도 열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천국에 결코 이르지 못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망의 부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갈망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그 반대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악한 영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일하든 빛이 일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 중간지대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천지를 지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당신 안에는 반드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할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제가 항상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갈망하기를 멈추는 순간은 제가 영적으로 죽은 날입니다. 갈망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저는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는 의무감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갈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습니다. 만약 죄책감이 저를 이끈다면 저는 은혜가 아닌 율법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율법에 이끌리고 영적인 사람은 갈망에 이끌립니다. 나는 억지로 기도해야만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과 속박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와 갈망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의 갈망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갈망하는 날은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아는 날입니다. 제가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날은 그분이 저를 떠나셨음을 아는 날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왜 항상 율법에 끌릴까요? 그것은 사탄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속박을 낳았고 예수님은 은혜를 낳으셨습니다. 자유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권능은 율법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는 무력하고 묶인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권능은 오직 갈망만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자유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갈망할 때 당신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이끌립니다. 저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임재를, 그분 자신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저를 그분의 말씀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기도한다면 당신은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이 일어나 오늘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결심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당신은 결국 기도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생명 없는 죽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기도를 놓치면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죄책감에 짓눌려 나는 기도해야만 해. 억지로라도 할 거야 라고 말하며 기도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온전히 육신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갈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망으로 드린 기도 후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가 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신을 증명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께 말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으로 인해 경외심을 느끼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더 알고 싶어 갈망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속박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읽을 때 서너 장을 읽고 성경을 덮으면 방금 읽은 내용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망각을 낳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율법주의와 속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야말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이유이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께 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권능이 큰 권능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능력은 더욱 커집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7명의 성령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 수치를 통해 성령님의 완전한 속성을 보여주는 7가지 계시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알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결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항상 은혜 아래 삽니다. 속박이 아닌 해방을, 정죄가 아닌 자유를 압니다. 은혜는 인격입니다. 그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아직 은혜의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한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5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대에 섰을 때 저는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불공평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름 부으심이 없나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거든 계속 해보아라. 하지만 내가 하기를 원한다면 그만 애쓰기를 멈추어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은 죽음의 부재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지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었던 그분이라면 우리의 어둠 또한 빛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이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구걸하지만 자녀는 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거룩의 임재는 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거룩의 영이 내 삶에 계실 때 나는 더 이상 깨끗해지기 위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며 죄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스치지도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십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하십니까?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오류의 부재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일곱째,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악한 영들은 머물 수 없습니다. 속박, 억압,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있을 때 악한 영들은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어드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장갑을 가지고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장갑 그 자체는 생명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손이 들어가면 장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는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장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 없는 죽은 장갑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 신경을 집중해 그것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는 법이 아니라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힘으로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제 육신을 못 박아 주소서.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오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제가 죽도록 도와주소서. 놀랍게도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 기름 부으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애쓸 필요도 밀어붙일 필요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죽어본 사람만이 죽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한번 죽고 나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분은 이제 죽은 당신의 몸을 존귀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큰 권능으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이 교회에 모으신 이 귀한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들이 그저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말하며 돌아가게 하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